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 없는 자를 살리라는 겁니다. 생명 없는 자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그 복음으로 모든 심판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는 동일한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에게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4장 31절까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유대인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유대인은 무엇을 착각하고 무엇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떤 계변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유대인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 성경의 유대인은 오늘날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참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생활, 종교생활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열심히 사라져버리고 그 감정이 사라져버리니까 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모습은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빨리 이 복음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은 큰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만은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만의 것이다 하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율법인데 그건 우리에게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특별한 민족이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다 그냥 만민이라 이방인이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하는 지혜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잘못된 자긍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은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유럽의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고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막 반가워한대요.
외국에 나가면 옛날에는 우리가 가면요, 묻기를 일본 사람이에요, 이름 물어요. 중국 사람 묻습니다. 한국 사람인지 안 물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 묻답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 가면요, 선진국 사람들, 유럽인들은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좀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깔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없애버려요. 우리나라를 키워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생명 가진 자와 복음 가지지 못한 자, 이 둘로 나누어서 복음 가진 자라고 복음 없는 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했던 잘못,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노는 특별한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라,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기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으로 자긍심과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을까? 또 당연히 이런 물어야 되잖아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을까?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이거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외면하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기 조상들의 전통, 사람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니까, 그리고 틀린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게 한 겁니다. 종교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고 있으면은 자기가 큰 사람 된 줄 알아요. 큰 교회 있으면은 자기가 구원을 내 큰 교회가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작은 교회 다니고 교인이 한두 명 있는 데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복음 없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식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이유를 잃어버리고 착각한 것 때문에 노예가고 포로가고 속국되고 재앙당하고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전도자 바울은 반문하면서 책망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보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는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을 나에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적용을 안 시키면은 나는 남 가르치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 증거를 전달하는 것이 설교고 가르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면서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정의 영이는 네가 우상의 물건들, 신전의 물건들을 훔쳐가고, 이 자기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영적 태만과 교만에서 노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는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도 않고 남에게만 억지하고 강요합니다. 가장 종교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 성취하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가면 갈수록 아는 것은 많은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해칠한 무덤처럼 됩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실체고 복음 없는 종교인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며 늘 귀신에게 시달리고 하는 불신자들 척은하고 불쌍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뭐냐?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고 껍데기 쫓아가는 복음 놓친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빨리 그 거짓된 망대를 깨뜨려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망대를 든든히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유대인의 착각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모욕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모욕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것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을 두고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먼저 주시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걸 나에게 줬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회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좋은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든지 환난이 온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실패가 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나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편 처지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은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 질병을 두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물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문제 속에서도 응답을 받고 그 문제가 나중에는 정극거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그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확신하는 것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응답으로 찾아야 되고 또 반대로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그 증거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이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사모하고 갈급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전도 100여 개는 포럼을 하는데 전도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전도의 벽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걸 깨뜨리고 이기고 전도하고 있느냐?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서 응답받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계속 했던 게 뭡니까? 사도행전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도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걸 성경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직접 하는 전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말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 안 하고 원망 먼저 합니다. 우리는 질문 안 하고 불평 먼저 합니다. 그 질문하고 원망 불평은 달라요. 옆 사람 한번 말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질문하시면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보고 싶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틀림없이 살아있는 응답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복음 없는 종교인들은 그러고 나니까 말씀과 살아있는 응답을 놓치니까 뭘 놓칩니까? 내용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를 붙잡습니다. 그걸 보고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놓친 유대인은 이제 틀린 것,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언약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나니까 유사신앙, 유사신앙이라는 말은 비슷신앙처럼 보이는데 신앙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유사신앙을 붙잡습니다. 그게 율법 붙잡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전도 선교라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잘못된 열심에 막 빠집니다. 열심히 하고도 시험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참 목적을 자기 영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틀린 예배를 합니다. 이건 하면 할수록 나중 상태가 더 황폐하게 되고 영적 상태마저도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내가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도 내 속에는 불신앙이 꽉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바꿔요. 그렇게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런데도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는 아직도 계속 사단이 틀린 망대를 꽉 붙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거 허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내가 바른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을 자랑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하나는 율법의 조문, 문자대로 적혀있는 율법 조문, 그것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의식 중에 하나,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할례, 이걸 자랑했어요.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언약 백성의 표로 준 할례의 본질,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본질과 내용은 버리고 껍데기만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보고 무헬라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인가,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껍데기 자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장로가 됐다, 나는 목사가 됐다, 나는 뭐 몇 년 됐다 받았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용 없이.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28절과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 표면적이라고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내용적, 실질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체에 남기지 말고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왔습니다.
누가 진짜 유대인입니까? 누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복음인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 내용을 붙잡아야 됩니다. 껍데기 형식은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내용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고 따르는 것, 그게 율법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거, 불신자도 바르게 삽니다. 어쩌면 더 바르게 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교주를 인정하는 이방의 종교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몰명교다 뭐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바르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커피도 입에 안 됩니다. 죄라고. 거짓말 하는 줄 압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급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나는 안 하는데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불신자도 신자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 훌륭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나 틀린 신앙 가진 사람보다 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시거든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종교인이 훨씬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독교인들은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힘들어하고 문제 만나면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람 간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고 때로는 한참이나 안절부절 못해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살아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며 예배하고 응답자로 전도자로 나아갑니다. 그게 진짜 이면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겉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그 복음의 핵심이, 본질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초월합니다. 전도자도 그래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유대인의 나은 점 중에 나은 자입니다. 이걸 다른 각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이것보다 특권은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완벽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유대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을 받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줬습니까? 왜 율법을 줬습니까?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그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의 죄는 정죄하고 자기 잘못은 정당화하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데 썼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하니까 자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남을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면은 내 영혼이 기쁠 것 같지만은 저는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진짜 제 인생을 두고 체험한 게 뭐냐면 나쁜 놈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남의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자꾸 남의 말 하다 보면 나도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누구에게도 뒷담화 당하지 않을 거야. 참 성자 같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잘 본 겁니다. 수도 없이 저를 뒷담하고 저를 오해해가지고 막 헛소문 내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거의 괴롭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우리 전에 모셨던 목사님처럼 누가 그랬어? 찾아가고 들었다가 누구한테 들었어? 가보자. 그래서 30몇 명까지 찾아내가지고 내 결백을 증명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내가 부목사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게 준 짐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으면 말씀 가지고 자꾸 남은 정죄하면서 자기도 나중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복음으로 안 누려지니까 자꾸 껍데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궤변을 일삼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겁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면 내 불의가 하나님을 어렵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거짓말 했는데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참을 드러냈으니까 영광 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해도 나는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 됐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요, 신학자들이나 잘못 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죄를 사함받으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순교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논리가 그 논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 죽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를 높입니다. 실컷 죄 짓고 나서 이렇게 유대인은 말하는 겁니다. 내 불의함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높인 거 아니냐, 이런 걸 보고 궤변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어중짠하게 배운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에게 속고 현실에 속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는데, 이런 잘못된 신앙 논리가 딱 들어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지 않습니까? 오늘 8절을 보니까 3장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다하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다하다. 그러면서 죄를 짓자. 정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왜곡하여 비방했냐면요, 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참으로 전도자로 살려고 하면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확인되지 않는 걸, 다시 말하면 남에게 들은 얘기를, 그게 세상의 여론이든 소문이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사실처럼 퍼뜨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거 간음하고 살인한 거하고 똑같이 수근수근 하는 자라 그랬어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면 엄청난 죄고 남의 말 확인도 안 하고 막 퍼뜨리면 그건 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건 취미라고 생각해.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해. 성경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그걸 그렇게 말할까요? 그 배후에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확인 안 됐으면 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확인해야, 영 못 견디겠으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나서도 퍼뜨릴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서도록.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 사람 깨닫게 하도록 내가 말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진리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고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에서 뒷담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걸 사실로 듣고는 또 퍼뜨려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메말르고 항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 착각, 유대인의 이 외식, 유대인의 이 계변에서 돌아서서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복음생활로 옮겨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그 말씀이 오직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복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기도 24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 시간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낮에 기도의 사실을 확인하고, 밤에 기도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자,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걸 누리는 기도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뭡니까? 종교생활 아니라 복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쳐버리고 기도를 빼앗겨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 지금부터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24 하십시오. 주기도문을 24 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뇌과학자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뇌와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비밀이 그 속에 다 있다 하고 말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거치장스러운 거 주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 기도 안 되는 사람, 기도 잃어버리는 사람은 주기도만 하세요. 주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내 기도 가운데 주기도만 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내 업에, 내 인생에, 내 현장에 전도 선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전도 하라가 아니고 그게 중심이 돼서 내 업이, 내 인생이, 내 만남이 전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나는 복음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 생활하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